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열려라 에바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함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던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눈을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먼저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하박국 말씀입니다. 보라, 다 함께 3번 낭송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리내어 읽어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영에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을 꺾게 하시고 영의 근력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에 선포합니다. 내 영에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경희 선교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 중보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죠. 이 귀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자들, 가족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며 놀랍도록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리고 간단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이제 기본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정의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 그곳에 도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고라는 단어가, 이 도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튜시스라는 단어예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엔튜시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1, 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단어가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인터는 아시죠? 사이. 인터는 사이라는 단어고 세션은 양도라는 단어인데요. 보니까 라틴에서 보니까 체데레라는 단어였어요. 간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대담, 면접, 협의, 청원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단어가. 그래서 화목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화목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거든요.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100만 분지 1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화목자, 그렇게 도구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기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강구라는 단어는 데에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원하다, 바라다, 부족해서 소용과 필요와 간청으로 이렇게 데에시스라는 단어는 그런 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다 알죠.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처라는 단어고요. 프로시코마이 하면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도구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기도라는 이 중보 기도의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치 않으시고 보류하신다는 의미예요. 보류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나가는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게 중보 기도 사명자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중보자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이들의 그 기도가 사무엘,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 쓰셨어요. 근데 그때도 베드로가
시험이 미끄러져서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제사전적인 기도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기도만 찾았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보면 기도문들이 참 많잖아요. 계속 오면서 기도들을 다 듣으면서 이렇게 그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 보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기도문 하나를 잡고 애우고 계속 그 기도문을 했을 때 오는 감동과 또 이렇게 역사하심이 또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들의 기도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보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끈질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끈질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놓고 롯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끈질기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또 45명 30명 20명 10명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멸하지 말아달라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끈질긴 그렇지만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롯은 조카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끈질긴 중보 기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이렇게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다 진멸을 해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계명 받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이거든요. 그리고 32장 30절, 34, 35절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또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중보기도를 모세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모세의 또 이런 중보기도 때문에 또 그랬는가 몰라도 저도 한때는 또 이렇게 목숨 거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 중보기도 사역 에스더 중보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밤에 새가면서 24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주셔서 그 교회 재단에 올라가서 3명이 올라갔어요. 교회 이제 강대상에 3명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라와 민족부터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지역까지 그리고 또 교회 사회까지 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3명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저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봤어요.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목소리 크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더니 우리 기도를 낚아채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낚아채서 하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금 향로에 담아서. 근데 그게 놀랍도록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경외스러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보기도 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잖아요. 왕을 구한 죄에 악을 더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죽지 않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결심하고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 이제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건 솔로몬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상 8장 20절에서 62절을 꼭 보시고 이 기도를 정말 솔로몬처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 범죄한 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적국에 패해서 끌려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문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러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상사역자들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 기도문을 다 외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봤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꼭 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화목제물로 이렇게 번제한 것들까지 해서 정말 그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솔로몬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많은 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땅에 그 시대에 누릴 수 없는 것들 다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의 왕하 19장 14절에서 20절 이거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기도한 건데요.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영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회개하고 회개 중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더, 느헤미야 이거 전부 지금 성경으로 다 훑어온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한 기도 중에 참 인상 깊은 거는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앞 소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다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이제 에스더의 금식 중보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에스더라는 에스더의 그 사명적 중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나라를 바꿔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금식하면서 하는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3일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며 크신 은혜가 있을 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또 이사야나 다니엘도 최근에 우리 이제 지금도 계속 함께하는 풍성교회가 3번을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 중보기도가 있었죠.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제가 이제 바울을 참 좋아하는 거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초기에 외웠어요. 에베소 기도문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행을 너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는 자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장에서 보면 3장에서 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이거는 아까 했죠. 그리고 3장의 또 기도문도 참 좋아요. 3장의 기도문도. 그래서 그 3장의 기도문까지 해서 1장과 3장의 기도문을 다 외우셔서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과 땅 내가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꼭 미사요구 앞에 붙거든요. 하늘과 땅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 그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께 하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구한다는 그 바울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애우셔서 항상 소유하며 어디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의 그 영원사랑 그 중보기도문도 여러분들 애우셔서 또 기도할 때 이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은 성도들을 향한 또 함께하는 풍성교회를 향한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자란 이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며 중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란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도 부탁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물, 돈이 있으면 더 드리고 더 챙겨드리고 더 섬겨드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랬을 때 오는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나도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사시는 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능력과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이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을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또 여기 양쪽에서 합심으로 손을 들게 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교회에서 서너 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오는 거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가서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게 하루만 하지 말고 정말 3일이든 21일이든 그리고 40일이든 그렇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간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는 모세라도 혼자는 피한다는 거 절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시 하여서 정말 아론과 훌이 다 되셔서 정말 함께하는 풍성교회를 풍성하게 정말 부흥 발전시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하면 이깁니다. 힘을 다해 중보기도 하며 3명의 중보기도팀이 밑에서 싸우면 수천 수만의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중보자들, 그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하였을 때 3명이면 이기는 겁니다. 한 나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은 수가 필요치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수가 필요치는 않는데 어떤 교회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하고 서너 명이 합심해서 딱 마음을 모아서 올인했을 때 오는 거 그때 제가 지난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 10년 동안 있을 때 올강교에서 3명이 합심해서 재단에 그러니까 강대상이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 확장됐었어요. 그리고 일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보고 아주 너무너무 정말 선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물론 하룻밤
꼴박 하루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또 교회 가서 또 그런 평신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됐을까요? 제 힘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고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셨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올간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상급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평신도였고 순수한 마음에 그냥 교회가 잘 되면 좋겠어요. 너무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섰을 때 그렇게 많은 교회의 영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들은 뭐냐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거든요. 어떤 결렬된 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선교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기도를 아침 새벽에 1시간씩 부르짖었어요. 목이 터져라. 근데 그거는 워낙 거기가 기도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 목이 터져라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때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제압해야 돼요. 중보기도로 사단을 제압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황, 우리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이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게 부어진 그 마음들, 그 소중한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란 중보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한 사역자를 중보기도를 섬기며 그 사역자가 받는 상급을 천국에서도 똑같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을 선대하면 그 선교사가 사역을 동참해서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가 그 사역을 함께하는 풍성교회 김도영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똑같이 함께하는 풍성교회 김도영 목사님이 상급을 똑같이 받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가 상급을 바라서는 아니었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다 쌓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중보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고 무너진 곳, 갈라진 곳, 깨어진 곳, 높은 곳,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렬된 것들 완전히 브로큰되고 힘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놓고 중재하는 거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귀한 마음인데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진짜 저 도들로도 소리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를 채며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딱 주시니까 선교사로 제가 가겠습니다. 막 그게 막 나를 보내주세요. 그 노래가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어요. CCM도 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막 했었거든요 그때. 아니 내가 그냥 그거 다 따라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때 김도영 목사랑 간 게 이제 저 중국 땅 도문의 첫 선교지를 첫 발을 들었어요. 2002년에 중국 땅 장충, 영길, 연변 그리고 도문에서 우리가 숨죽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참 그 순수했던 그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도 주시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들을.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의 이치입니다. 중보기도의 이치. 중보기도의 이치는 깨어진 틈, 무너진 곳입니다. 사람을 봤어도 상처 입은 자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다 깨어졌어요. 브로큰 됐어요. 그런데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도 아직도 그거 상처 입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에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깨어진 듯 무너진 거. 그래서 나도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건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그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편 106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거든요.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물론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를 막았소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유수로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허물들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없어서 물론 에스겔도 기도했겠죠. 이사야도 기도했겠고 또 에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을 토하듯이 돌이키라고 했지만은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고 그런 처참한 지경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과 환경과 상황 등 나라들을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비판, 불평, 요구,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비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보이지 판단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불쌍한 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중보 자리에 서서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벽이 파수꾼입니다. 성벽이 파수꾼.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예, 지난번에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파수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니까 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밑에 자주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기대에 사람을 살리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를 세우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기도에 몰입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한 목회자가 저를 위해서 애원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사명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제 머릿속에 담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기도 자리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에. 그래서 에스더처럼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북이 분단돼 있고 하나님 앞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자리는 다 찾아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했었는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까먹지 않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파수꾼으로 삼기를 원하시고요.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알아야 되고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상황과 할 일이 어떤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이 걸려서 하루 이틀이면 모든 게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가 되거든요. 계속.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듯이 정말 우리가 이거는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오늘 또 저는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터예요. 진짜. 그리고 사단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단들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가까운 자를 통해서 또 먼 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있다면 사단을 물리쳐야죠. 그 사람을 놓고 원망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묶음을 받고 떠나라. 분리돼 제거돼 그러면서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버릇없습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 인간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놓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단이 영적 전쟁이 물론 날마다 치열한 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치열한 건 아니니까 하나씩 뭔가가 감정이 막 틀어 올라오고 상황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나 자신을 놓고 축사해야 되고 또 현장을 놓고 축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는 뜻이 좋아지고 달라지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는 자들은 사단은 귀신처럼 알고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그걸. 그래서 나를 건드려?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건든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고 죽은 자는 사단의 밥이 된 자들은 터치하지도 않아요. 더 많이 주고 더 그쪽으로 가도록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자들한테는 더 많은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허수아비라고요. 사단은 허수아비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시고 이루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깃발을 꽂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그게 휘둘림 당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강력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사람을 물리치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배우의 역사는 사단과 싸우는 거니까. 언제 그런지 사단이 빠져나가면 언제 그랬는지 또 다시 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움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못한다 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 또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계속 우리가 철로역정처럼 계속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까지 우리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역사적인 중보 기도자들. 이들은 정말 한 시대를 흔들어 버렸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미국을 흔든 찰스핀이라는 목사가 있거든요. 이분은 도시 전 인구의 10%인 1000명을 몇 달 안에 구원하여 버렸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 찰스핀이 중보자가 아벨 클레이라는 분인데요. 클레이는 나의 모든 집회에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역자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쳐서 기도해서 숨겨진 사역자예요. 근데 드러난 사역자도 있지만 숨겨진 사역자도 더 귀한 거예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디도 마리안 아드라르드라는 분인데 이 중보기도자가 단 10일 동안에 400명을 회심시켰어요. D.L. 무디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자들 정말 넣고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역자라면 중보 기도자 3명 더도 말고 3명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사람 3명.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쓰기를 또 내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나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겠다. 하나님 저 사역자 내가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자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더 세요? 모세가 셀까요? 여호수아가 셀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더 세요. 여호수아보다. 그래서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중보기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더 센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자들 제가 여러 분 뵀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모든 것 다 채워주셔.
정말 기가 막히게 온누리 중보사역도 대단하잖아요. 온누리 교회. 그 온누리 사역자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최고의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보자들은 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선교지로 다 나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은혜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존 맥스웰.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 있죠. 조영기 목사님. 와, 그 최자실 목사나 그 중보 기도자들 무섭게 기도해요. 무섭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 딱 쓰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2명 아니면은 10명 이렇게 쫙 교회 뒤쪽으로 가가지고 중보자들을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고. 그랬을 때 아주 이분 정말 대박으로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인데 중보 기도자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 사역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예 모세가 셉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존 맥스웰 같은 경우는 필이라는 60대 남자가 이제 중보 기도자로 찾아갔거든요. 자기가 중보 너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가족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맨 앞줄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20명 기도 동역자가 생겨버렸어요. 120명이.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놀라운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 2번이나 갱신했고 최고 주일 축성률 계속 유지했고 중병들이 치료되고 교회 안에 단결력이 증대되고 새로운 리더자들이 막 세워지고 기도의 영적 사역에 성도들이 적극 동참했어요. 저는 봤거든요. 올강교회에서 봤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단 3명이 올라갔고 물론 저 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걸 불씨로 쓰셨다는 거 그거 참 귀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올강교회 놀랍도록 많이 부흥했고 또 노인 대학까지 다 생겼어요. 모든 부지 다 학교들 뭐 온갖 것들 다 하고 있고요. 그런 정말 그 하나의 정말 올강 랜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한 불씨를 쓰셨는데 이 불씨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드렸을 때 기도 동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 맥스웰 목사가 그렇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보 기도 동역자 팀입니다. 중보 기도 동역자들 팀.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마음으로 기도 동역의 의식, 동역자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목회자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마음에 기도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3명 하나님 3명 그러면 3명이 이제 차근차근 12명 그리고 120명 이렇게 나가겠죠. 계속.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아마 12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기도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기도 동역 의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기도 동역해 주신 분들이 내 사람이죠. 내 식구예요. 내 식구. 가족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내 식구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목회자를 지지하고 중보기도하고 상호 신뢰에 서로 선을 점검하고 서로가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면 좋겠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 모임 가져서 기도하고 또 솔직하게 기도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로 서로 간에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요. 새 가족은 그야말로 이제 교회 첫 발을 듣는 사람은 자기 옛날 언어들 다 써요.
그래서 살아왔던 거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도 아주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짚어보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목회자들한테도. 그랬을 때 그걸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서야 돼요. 기본 자세가.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 참 귀합니다. 지나치게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순간에 기도 동역자가 너무 친밀한 사이가 되면 또 그것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기도 동역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교인들을 기도 동역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귀한 거죠. 기도 동역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한 사람 참 귀한 겁니다. 그들을 정말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동역자를 편성해야 돼요. 2명, 3명, 7명, 12명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전도 특공대. 그런데 기도 특공대가 먼저 서야 돼요. 기도가 서야만이 교회가 이제 차근차근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기도 특공대들이 해야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 동역자들이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예배 시간 전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기도하는 장소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집중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중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팀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도 이와 같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팀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소서. 이거이 기도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내게도 기도 동역자들과 팀을 보내주셔서,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강력한 영성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전국에 아주 숨겨진 7천의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옛날에 진짜 엉뚱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역자도 아니면서 제가 목사님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진짜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악과 허물들 있죠.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교만했던 거, 혈기분도 냈던 거, 앙심 먹었던 거, 앙심 많이 먹어요. 저도 앙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걸렸어요. 너 그래 잘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화가 나면 너무너무 당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앙심도 다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 음란했던 것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겸손기도로 회개기도 후에 겸손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늘 이게 겸손기도가 많이 빠졌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겸손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귀한 기도입니다. 겸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 것들이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혼과 육의 불순물 제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어둠의 세력들을 다 태워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육의 불순물 너무 많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금 모든 불순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안 빠져나가요. 머릿속에 흔적까지 남아가지고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 그 이미지 그때뿐이었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과 다툴 필요가 없어. 사단과 싸워야지. 그래서 그런 흔적들과 다 제거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어둠의 색들을 다 태워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 강하게 더 강하게 깊이 더 깊이 임하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그 능력이 온몸으로 흘러나와 주옵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온몸으로 흘러나오소서. 나타나소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오소서. 물론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모든 죄악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혈기, 분노,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보지 못하고 혈기, 분노 내고 악내고 동내고 분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망쳐버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고 넣은 명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인 복을 받고 떠나라. 분리돼 제거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람없습니다. 5장 6부 뼛속 벌속까지 주여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다 태워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라. 분리돼 제거돼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깊이 더 깊이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그 능력이 흘러나오소서. 하나님 손으로 흘러나오소서. 눈으로 흘러나오소서. 하나님 언어의 말투에서 흘러나오소서. 하나님 더 강하게 온몸으로 흘러나오소서. 나타나소서. 성령이여 나타나소서. 영의 손으로 해서 흘러나오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를 등한시하고 영성훈련을 게으리한 우리들의 죄악감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와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해서 현실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죄인임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풍성교회를 더욱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미래의 비전까지도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 팀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불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 동역자들 팀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치유와 중보 기도 사역과 또 말씀 사역과 하브르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유시한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역의 부흥, 발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선한 싸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와 병든 육체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중보 기도자들을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This is my desire, Lord, to know you as you know me.